주일 설교 간증문을 접기 위해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그 속에 내가 놓쳤던 새롭고 또 다른 은혜들이 있었다. 계시록 14장 1절을 설명하시는데 요한이 바라보았던 시온산의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양 그려졌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는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다.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말씀에서 적힌 이름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나의 소유라고 표시를 해놓으셔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신분증처럼 느껴졌다. 주님이 나의 이마에도 분명히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왜 난 승리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되돌아보았다. 나이가 50을 넘어가면서 시간은 더 빠르게 느껴지고 생각은 많아졌다. 그 생각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 이후 대면 영업이 줄면서 비대면 영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여신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급격히 내점 고객이 줄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로 인해 요즘 실적 스트레스가 크고 가을에 회사에 명예퇴직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다 보니 마음이 이래저래 심란하다. 또 이번 주는 여전히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시세를 보며 분노와 허탈감이 밀려와 허한 마음을 달랜다고 세상 뉴스와 드라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서 주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가 세상 걱정, 근심과 문제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며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멸망을 믿지 못하는 데 있었다. 목사님이 목장 수련회에서 말씀하신 자존감과도 관련이 있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낮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난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직업군과 주변 친구들 사이와 나와 그들의 위치에 대해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나에게 지나온 나의 시간들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셨다. 주님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인도하셔서 현재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큰아이와 막내의 건강 문제로 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그런 주님께 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 주님,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해요 라고 수없이 고백했었는데 사단은 내가 세상 시류와 물질에 잠시 마음을 빼앗기는 그 작은 틈을 노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내 마음을 패배주의로 채우려는 교활한 시도를 했었다. 목사님께서 말씀 중 돈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면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 내가 돈을 우상으로 쫓아가지 않았던 것이 세상 시류에 둔감했고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한 크나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마음의 잡초가 무성해짐을 보면서 목사님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받은 은혜와 감사한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기업이시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한 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한 자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시선으로 동일하게 나와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